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3쪽 전후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뇌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의 화제가 뭐였냐면은 목사님 핸드폰에 사모님 전화번호는 사모님 이름이 뭐로 저장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부인의 이름 그냥 이름 그대로 맹숭맹숭하게 적어놓는 사람들이 있고, 좀 닭살스러운 커플은 보니까 마이 달링 해놓은 사람이 있고, 또 내 사랑 자기야 이렇게 저장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부인 전화번호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여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부인 핸드폰에는 남편 전화번호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놈.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아내의 핸드폰에 나 남편의 핸드폰에 내 번호는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 좋다는 것이 어떤 때는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내 몸이 좀 아프다든지 이해득실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속상한 일이 있다든지 신앙이 필요한 시점에 그 좋았던 신앙은 얼른 싹 없어져 버리고 신앙의 기능을 못할 때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오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처녀적 신앙 시집 가봐야 알고 총각적 신앙 군대 갔다 와봐야 한다. 신앙 좋은 거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 좋은 신앙을 실제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볼 때에 저나 우리 대연성결교회 모든 남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아멘을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주로 여자들이 더 기뻐하시고, 여자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왜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와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 나발은 지혜롭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워서 그 끝이 더 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에 2절에 보면은 나발에 대한 소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힘이 부자라고 하는 건 대단한 부자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이 갈렙이란,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느 집안 출신인지 아세요? 3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그 3절 뒤에 보니까 어느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갈렙 족속이다 그랬어요. 갈렙이 누굽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힘을 합해서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장군이 갈렙이에요. 그 갈렙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힘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고, 게다가 신앙의 명문 가문인 갈렙의 후손이다. 이걸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받아 할까요? 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은혜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복으로 잘 지어내는 것이에요. 복을 잘 짓는 사람이 돼야지 복을 까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복을 복으로 잘 짓지 못하면 그 복이 다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별로 복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 갈렙을 잘 만나서 하나님께서 갈렙 때문에 주신 그 축복이, 그 가문에 주신 복이 이 나발에게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 효력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나발이 부자로 살 수 있었고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히 이렇게 볼 때에 복받을 만한 일을 크게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 봉사하거나 충성하는 것도 없는데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받아십시다. 세상에는 그 무엇도 공짜는 없다. 공짜는 절대 없더라고요. 지금은 공짜 같은데 나중엔 다 그 대가를 그만큼 지불해요. 또 어떤 사람 보면 날로 먹는 것 같아요. 공짜로 누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뿌려놓고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두는 것뿐이지 절대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는 부모들이 끼워놓은 꽃감을 야곱야곱 빼먹고 있는데 내 다음 때에 내 자식들이 빼먹을 꽃감을 끼워놓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조상 덕분에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발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만 하다 보니까 주신 복을 복으로 다 잘 짓지를 못하고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나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 중간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 나가 문제, 나가. 근데 나발은 어떻다고요? 완고하고 좀 마음이 아주 굳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실이 못됐다는 거예요. 못됐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는 은혜 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도망치던 시절이에요. 마침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을 일부러 불러다가도 잘 대접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평상시에 다윗이 이 나발이 있는 지역에 살면서 도적들로부터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고 맹수들로부터 지켜 보호해줬는데 마침 오늘 나발 집에 양털 깎는다는 소리 들었어요. 나를 따르는 식솔들이 참 고생했는데 오늘 같은 날 좀 회포를 풀어주고 회식 한번 시켜야겠다. 그래서 아이들 소년들 보내가지고 음식을 좀 얻으러 보냈어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요즘에 자기 주인에서 도망쳐 나온 그러한 근본 없는 녀석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도대체 다윗이 누구고 이새는 누구야? 다윗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러니까 이새는 누구야? 여러분, 요즘 애들 표현들을 좀 속되게 표현할게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뭐예요? 개벽닭이야. 아주 모욕을 준 거예요. 근본도 모르는 놈이 와서 달란다고 문전박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를 잘 베풀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은혜가 계속 내게 들어와요. 은혜가 내게 들어왔는데도 이것을 흘려보낼 줄 모르고 딱 막고 있으면은 더 이상 들어오질 못해. 꽉 찼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썩어요. 흘려보내야 새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신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좀 여유가 있어야 돼. 마진이 있어야 돼. 아주 빠듯하게 두부 자르듯이 재단해버리면 안 돼요. 율법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겐 은혜로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은혜로 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율법으로 대해요. 자기가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어쩌면 저럴 수 있어? 절대 저러면 안 되지. 율법으로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지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인색하게 대해요. 스스로 화를 자초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의 배은망덕한 행동에 화가 난 다윗이 당장에 지금 나발을 치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처럼 밝은 아침에는 나발의 집안에 남자는 씨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집에 지혜로운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이 하인이 당장 누구한테 달려갔느냐? 사모님 아비가일한테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주인 마님인 아비가일한테 그 되어진 상황을 싹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했나요?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지켜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게 나발이 어떻게 대했다고요? 14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주인마님이 이 사태를 수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또 아래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한 아비가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하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비가일에게 배워야 될 지혜가 있고 나발을 보면서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잘 세워나가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됐나, 지혜로운 사람이 됐나? 첫 번째, 아비가일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17절 뒷부분에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사람이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사모님, 우리 주인 영감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앞뒤가 콱콱 막혔어요.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여주인 마님 앞에서 남자 주인의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이 못났어도 아무리 내 아내가 잘못했어도 심지어 조금 전에 부부끼리 싸우고 나왔어도요, 남이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면 좋아요 싫어요? 그건 못 참아요. 근데 지금 하인이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인의 흉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평소에 이 아비가일이 하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인마님한테 가면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셔. 우리 주인마님한테 가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말하면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찾아와서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놓고 10분, 20분, 30분 이야기하고 나면은 위로받고 돌아가게 해주는 사람. 거울 같은 사람. 아무 말 안 하는데 와가지고서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잘못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네요. 마치 스스로 자기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 묻은지를 깨닫고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윗사람보다 아랫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더 어려워요. 윗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아랫사람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아랫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더 훌륭한 일인 거예요. 왜?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아랫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랫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본 것도 못 본 척 슬쩍 넘어가주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너무 빡빡하면 사람들이 붙지를 않아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김재순 집사님의 따님인 이원숙 자매가 동경에서 미술 조각 판화 작품으로 대상을 받고 이 부산의 아트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미술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격려도 해줄 겸 저도 가서 이런저런 그림을 보면서 미술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제가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때로는 화폭에 그림이 빽빽하게 꽉 찬 것보다는 그 화폭에 좀 여백이 있고 여유가 있고 좀 빈 부분이 있는 그림이 훨씬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좀 여유가 있고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저도 과거에는요, 참 빡빡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면도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일은 똑부러지게 잘해요. 일은 잘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자꾸 떠나니까 늘 마음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자꾸 그렇게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면 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좀 자기를 살펴야 돼요. 전보다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왜 그런 부분이 없겠어요?
혹시라도 저의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면은 저는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도 벌써 몇 번은 부러졌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시면요 이 자리에 못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깨달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뭐예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벌써 망할 자고 벌써 내팽개칠 자고 벌써 죽을 자인데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새 생명을 주셔요. 왜?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 입고 사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나발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비가일은 그랬어요. 두 번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비가일은 늘 풍성하고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여러분 이걸 읽을 때는요 와 그래야 돼. 이렇게 많이.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최고로 풍성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아비가일처럼 맏며느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맏며느리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명절 다가오면요 혼자 죽으라 고생해서 명절 준비 다 해. 끝나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시누이한테 동서들한테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보내고 혼자 또 뒤처지면 다 해요. 그런데 교회가 이래야 돼요. 늘 넉넉하고 풍성해야 돼.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냥 막 실수하면 어떨까 늘 졸이고 그냥 눈치 보고 살고 그럼 그건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넉넉하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손해보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교인이 하는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는데 마음속으로 같은 교인이니까 내가 가면 싸게 해주겠지? 그러고 가면 상처받아요. 그러고 가면 시험 들어요. 우리 교인이 하는 가게니까 내가 가서 좀 더 팔아주고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가셔야 돼요. 또 가게를 하시는 분은 아이고 이 먼 길인데 일부러 그냥 교인이라고 찾아와 주셨네.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얼씨 잘됐다. 바가지 씌워버리면 근데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 깎아달라고 깎아달라고 못 깎아준다고 못 깎아준다. 아 됐다고 됐다. 아이 집사님 좀 더 가져가요. 나 많이 남아. 괜찮아 더 가져가. 아이 집사님 이래가 장사 어떡하려고. 나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분들 있고 또 장사하는 분들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성도끼리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저 사람 팔아 저 사람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남기겠다. 그건 지옥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전에 어떤 여집사님이 제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그나마 자기 집이 좀 괜찮게 산대요. 그런데 늘 주기적으로 삼촌이 오고 고모가 와가지고 늘 손을 벌리는데 통장에 돈 좀 모을만 하면 삼촌 와가지고 형님 내가 이번에 너무 어려운데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줘.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싹 가져가 버렸어. 또 얼마 있으면 그냥 고모가 와가지고 그냥 동생아 그러면 남편이 여보 누님 저렇게 힘들다는데 또 싹 가져버려. 이제 이 집사님이 더 이상 속상해서 못 참겠다는 거야. 그리고 어제 이제 그렇게 한쪽에 도와주고서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위로해 줬어요. 격려해 줬어요. 참 집사님 대단하다고. 참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겠냐고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끝에 한마디 덧붙였어요. 근데 집사님이 형제들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하고 도움받으러 다니는 것보다 집사님이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이분이 가만히 듣더니 씩 웃어. 그러면서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말 듣고 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데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고 아주 활짝 웃고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는 것이 버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자꾸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이자 쳐서 막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적선지가의 필유여 경이다. 선을 자꾸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풍성하게 넉넉히 베풀 줄 아는 사람. 근데 나발은 아주 인생과 쫌팽이 밴댕이 송알머리 같아. 밴댕이 송알. 핸드폰도 그렇다고 맞자고 울리잖아요. 목사님 말이 맞다고. 세 번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비가일은 때에 알맞게 말을 가려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또 여러분 36절 한 장 뒤로 넘겨서 다시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물론 말은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말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 아비가일이 하인에게서 상황을 보고 갖고 득달같이 쫓아가서 야봐!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우리 집 다 망하게 됐어. 저 밀 멍텅이 같은 남편. 또 36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비가일이 막 잔치를 벌이고 술이 그냥 이렇게 취해 있는데 또 올라가서 이 멍청한 남편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금방 죽을 놈 살려놨더니 술잔치나 벌리고 그랬으면 돌아오는 건 주먹밖에 없어. 어디 앞에 내가 남편이 이렇게 있나고 막 두드리고 맞는 것도 다 지혜롭지 못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때릴 때는요 도망치는 게 최고야.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 말을 해야 할 때와 입 다물 때를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아는 것, 나서야 할 때와 물러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있어야 할 곳과 있어서는 안 될 곳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교회도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성도들 간에 힘든 관계가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말 때문에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집사님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뭐 없는 말 했나요?
하여튼 있는 말만 알아가지고 잘잘 골라서 했어요. 그래도 집사님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목사님 내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맞는 말만 했어. 근데 교회는 있는 말이라고 하고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느냐 상처를 주는 말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은요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특별히 요즘은 이 핸드폰이 문제야. 이 전화기가. 마귀가 전화 타고 돌아다닌다니까요. 마귀가 전화기 타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오면요 나한테서 뚝 끊어버려야 돼요. 나에게서 뚝 끊어버리면 거기서 사탄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억울하지 않아요? 오해받는데. 근데 억울해도 꾹 참고 내 차례가 왔을 때에 여기서 딱 끊어버리면 주님이 승리하신다니까요. 내 억울함을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오히려 더 존귀하게 해주세요. 왜? 진실은요 반드시 드러나더라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들통나면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 가만히 있어도 다 해결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말의 헌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의 헌신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골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말만 골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 모여서 말하면요 2시간 말하든 3시간 말하든 결론은 똑같더라니까.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더해요. 그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지 잘났다는 이야기야. 지 자랑질이야.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고 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다단하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났고 자기 잘남. 내가 이렇게 명품을 입고 다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래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 그때부터 이제 말이 바뀌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질이 못하는 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어이구 저거 얼굴 견적이 얼만데 저거 지 자랑 아니면 남의 험담이에요. 그런 말들은 헌신된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은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주님은 아파하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축복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이럴 때 아멘 하면 큰일 나지요. 다시 영상실 돌려야 돼요. 이럴 때 성도는 축복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감사해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농담을 하더라도 막 남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나발은 말에 무례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말에 지혜가 있었고 때를 가려 골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네 번째, 아비가일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나? 남의 허물을 자기에게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급하게 음식을 장만해서 다윗을 찾아간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본문 24절 25절에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다윗을 보자마자 납작 엎드려가지고 먼저 가져온 음식을 받으시옵소서. 음식부터 줬어요. 그럼 받으면요 먹으면 부드러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음식부터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주여, 여기서 주는 다윗이거든요. 내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험담하거나 고자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막 다윗이 나발에게 화가 뿔같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흥분해서 오는데 거기서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평상시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면 약이 더 오른다니까요. 지혜는 뭐예요? 상대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그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지금 이 말을 할까 말까를 분별할 줄 아는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미련한 짓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맞습니다. 당신 흥분할 만하다고. 나라도 가만 안 뒀겠다고. 우리 남편 그런 사람인데 그거 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주께서 보낸 소년들을 내가 못 봤습니다.
즉 누구 탓이? 내 탓입니다. 내게 다 뒤집어 씌워주세요. 남편의 허물과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문제를 잠재우는 기술이에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신이 대신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사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냥 술로 망하고 있어. 지금 막 이 주폭들 술 마시면 막 사람이 헷가다가 막 변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술 취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개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님. 술로 망해. 술로 말아먹어요. 노름으로 말아먹어요. 그래서 망해도 벌써 망할 나라가 안 망하는 이유가 뭘까?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365일. 하나님, 지난간밤에 이 땅에서 저질러진 죄악들을 우리가 대신 뒤집어 쓰겠사오니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 땅의 죄악들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이만큼이나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있는 곳에는 화해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나발은 늘 자기만 의로운 줄 알았어요. 늘 자기만 공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남편의 허물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러한 죄를 대신 뒤집어 썼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이 됐었어요. 마지막 5번째, 아비가일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나? 아비가일은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러한 모든 상황이 자기가 남편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모든 걸 뒤집어 쓴 다음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주는 다윗이거든요. 한마디로 다윗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아부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부가 아니라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망합니다.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인정해 줄 줄 모르고 존중해 줄 줄 모르는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남이 이루어 놓은 걸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회가 잘 되는 거지요.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성도들끼리 칭찬해 주고 세워주고 존중해 줘야 교회가 부흥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농담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고 남의 속을 확 집어넣고 절대 부흥하지 못해요. 여러분, 서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남 높인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곳이 천국이에요. 깎아내리고 망신 주어서 누군가 속이 상하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속상한 사람이 많은 곳이 지옥이고 속 편한 사람이 많은 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아비가일은 남을 인정해 줄 줄 알고 존중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웠고, 나발은 지 잘난 줄만 알고 남을 무시하고 존중할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미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 보십시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이 왜 내 남편과 식솔들을 죽이면 안 되는지를 조근조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림에 보면 한마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큰 일로 쓰실 건데, 그런 큰 일 할 사람이 이런 사소한 일로, 이런 짜잔한 일로 무고한 피를 흘려가지고 당신 인생에 오점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건 흘릴 가치가 없는 피다. 다윗이 이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아, 고맙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안 흘려도 될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아준 거 참 고맙다. 그런데 오늘 너를 내게 보내서 그렇게 막아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결국 아비가일의 이러한 모든 지혜는 아비가일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이.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에요. 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때마다 상황마다 그 일마다 지혜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가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위로부터 지혜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진짜 똑똑하게 행동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제 결론 내립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칙이 있더라고요. 받아하십시다.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나발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36절부터 38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가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어떻게 해요? 돌같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잔치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서 나발이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아비가일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발이 앞으로 또 그런 실수하지 않게 해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되어진 상황을 아침에 딱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발이 가슴이 철렁하더니 막 으쓱으쓱 춥고 몸이 굳어지더니 한 열흘 있다가 탁 죽고 말았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에게 나발이 모욕을 줬는데 제가 그걸 갚는다고 해가지고 나발을 죽이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발이 자기한테 모욕을 줬으니까 가서 죽이는 게 당연한 일인데 오늘 다윗은 그 일을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명분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악한 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영화를 보세요. 건스 프리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에 있던 분이 엉망진창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지키는데, 이 아프리카 그 반군들이 애들을 너무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도 총을 들고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도 다 떨어지고 막 분노만 남아가지고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게 돼요. 그럴 때 자기가 구해줬던 조그만한 고아아이가 찾아오더니 한마디예요. 선교사님, 우리 마음을 증오로 채우는 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내게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큰일 나요. 공의를 행한다고 내가 뭔가 하면은 그것 자체가 악한 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걸 막아주신 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비게일을 찾아가서 프로포즈,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왕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받은 마지막 축복이에요. 구약의 다윗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저는 우리 대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발 같은 이 세상과 관계를 청산하고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와도 같은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의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발을 보면서 내게도 저런 부분이 있었지, 빨리 그것을 정리해야겠다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아비가일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를 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오늘 또 사정이 있어서 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텐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인생은 너무나 달라질 터인데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터인데,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본 사람과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의 인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고 또 깨닫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을 보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뭔지 알게 하시고, 배워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뭔지 알게 하셔서 나발과 같은 세상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와 같은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쓴 분들을 다 격려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과 비전, 그리고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